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도 했습니다. 말씀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입니까? 그 질문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 그 순간, 병원에 다녀왔는데 결과는 그대로이고 관계는 여전히 불편하고 형편은 그대로이고 이상하게 마음만 더 무거워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나오는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약속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이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도 받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탈북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갔다 왔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참 담대하겠다. 그런 상황이 없을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신고를 당하고 공안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그때는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 이건 단순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보호가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돌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방패가 아니라 자식입니다. 상급이 아니라 현실적인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걸 못하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해주세요를 같이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플러스 응답을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이다. 내가 응답이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불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셔도 여전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내 현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하시는데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내 상황은 그대로예요. 이 간격, 이 충돌이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문제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바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는데도 돌아서면은 다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싸움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은 싸움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은 비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장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불신앙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질문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혼자 붙들고 계십니까? 같은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질문과 혼자 붙드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믿음은 질문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멈춥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두려움 이후에 찾아온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그 싸움,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숨기지 마십시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하면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공동체를 해치는 것 같고,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근데 아브라함의 질문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상급이다, 내가 방패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입니까? 그래서 자식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현대 이 시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질문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이며 믿음에 반응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 질문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의심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조용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 붙들고 계십니까? 질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흔들리는데. 나는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흔들리고 있어도 의롭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할 때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순간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보신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내 사람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붙들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저도 아브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래서 저는 실행을 잘합니다. 그래서 당장 실행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홍콩으로 도망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망갔어요. 나는 평소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홍콩에 이제 도착을 해서, 홍콩이 물가가 비싸잖아요. 호텔은 못 가고 게스트하우스를 들어갔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딱 들어갔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찬양인도 하시던 전도사님 아니세요? 홍콩까지 도망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힘들어도 붙어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엄청난 죄지요. 저희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못하고 있지만 아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담아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홀딱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홀딱 먹어버렸습니다. 씨까지 안 남겼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는 거 더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이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망했다. 이 생각 안 했을까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다시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놓으십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야 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나는 범죄하여서 안 되고 집에서도 잘 못 살고 있고 세상에서 잘 못 살고 있고 그래서 주님 안 됩니다. 나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잡아서 붙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끝까지 그 아들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짓고 사십니까? 선함을 더 많이 드러내며 사십니까? 맞아요.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마음에 품는 것까지 죄라고 했는데 1초에 몇 번 죄를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고 싶어요. 상상으로는요. 나라를 한번 건설했다가도 망하게도 할 수 있고요. 온갖 죄를 다 짓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그렇게 죄 많은 우리,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 글자로 위로해 주십니다. 의롭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두 개를 동시에 붙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붙들면 더 불안해집니다. 상황을 붙들면 더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려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는 포기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더 지치고 그래서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현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문제를 붙들고 계십니까? 상황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지금 놓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붙들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놓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문들,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질문들을 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의롭다. 저는 이 의롭다라는 이 세 글자에 제 머리가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가.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의롭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뒤져봐도 내 삶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의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롭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어려우세요? 막 상황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십니까? 갈피도 못 잡겠고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소망이 있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건강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걱정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무너져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는 불신앙이야 라고 생각해서 질문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믿음의 질문입니다. 믿음이 있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내 삶이 무너져서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은 너무 망가져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고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붙드실 것입니다. 세워가실 것입니다. 망하셨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네.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아요.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처진 어깨를 두드려 위로하시고 네. 안진뱅이는 일으키시고 장님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부터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